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계속해서 2022년 들어오면서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월 2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에 관해서 이 두 가지의 측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이 요나서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통큰 자비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고, 한편 우리 사람들, 요나를 통해서 요나가 대표되는 우리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런 메시지와 교훈은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옹졸한 그런 생각들, 속 좁은 마음들, 이런 것들을 요나를 보면서 나 자신을 봐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이고 메시지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요나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들의 생각, 그것들을 이렇게 한번 재고해보는,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웨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자기 생각에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이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배 승선에서 이제 다시스로 항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다시스로 항해를 하는 중에 뭐를 만나냐면 큰 풍랑과 큰 파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이 풍랑에서부터 헤어나오기를, 이 풍랑에서부터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한편 요나는 배 최고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상반된 모습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선원들이 자기들이 신을 불러도 뭐 풍랑은 끄떡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파도에서부터 배를 구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원들은 깨닫는 겁니다. 뭘 깨달은 거냐면 이 풍랑은 보통 예사롭지 않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바람, 우리가 알고 있는 파도, 우리가 알고 있는 폭풍우가 아니다. 결국 이 풍랑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핸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의 원인이 분명 다른 곳에 있다. 이 풍랑의 원인이 바람에 있지 않고 이 풍랑의 원인이 뭔가 다른 곳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기들이 이제까지 만났던 풍랑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항해하면서 수없이 만났던 그런 풍랑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풍랑이 과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 이 풍랑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제비에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는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리고 선원들도 많을 거고 거기 있는 승객들도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아마 적게 따져야 수백 명 좀 됐겠죠. 그 중에서 요나가 제비가 뽑히는 겁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저 제비가 운이 좋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선원들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오늘 제비 뽑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죠. 어떤 일?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어떻게든 그를 회복시키려고, 그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리려고 무단히 애쓰시고 무단히 노력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다가 시험에 들고 낭망해서 결국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고 교회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뭐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 갖고 여전히 그들을 믿음으로 교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돌리시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힙니다. 제비 뽑히니까 거기 있는 선원들이 일제히 요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질문이 폭풍우처럼 쏟아집니다. 너는 누구냐? 이 풍랑이 왜 이렇게 됐느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 출신이 어디냐? 내 집안이 뭐냐? 그러면서 막 계속 질문. 그들이 얘기잖아요. 이 장이 누구 때문이고 왜 우리에게 임했는지, 내 생업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 나라가 어디인지, 내 민족이 어디 있는지 막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그때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앙이 임하고 파도가 임한 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그랬습니다.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다. 요나의 이 대답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요나가 진짜 정직하다. 자기가 누구냐, 너 누구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했을 때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지금 자기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내가 도망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너무너무 솔직하고 정직하게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정직함과 솔직함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굉장히 너무너무 솔직해요. 그리고 이 와중에 요나가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와중에, 이 폭풍 와중에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너무 캄하게, 너무 아주 안정적으로 자기 할 얘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 할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다와 폭풍과 모든 바람까지도 다스리시고 잠재우실 수 있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난 믿는다. 이렇게 담대하게 어느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쭉 보면 거기에 동의하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요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괜히 미운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저는. 한마디로 뭐냐면 너무 뻔뻔하다. 너무 뻔뻔하다. 창피함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상황이, 지금 선원들은 뭐 난리 나고, 지금 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배를 살릴까, 지금 애타게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데, 이 요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 밑창에 가서 잠만 쿵쿵 자고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수치를 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제비를 뽑아서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아주 너무너무 당당하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당당하고 조금 나쁜 의미라면 너무너무 뻔뻔하게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천지를 만드시고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난 믿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내가 도망해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뻔뻔해요. 거기 있는 선원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저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모습. 물론 하나님이 물었어요. 하나님, 너 왜 그러냐? 너 어쩌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솔직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는 정직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 그러나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창피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속상하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지금 요나는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과감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요나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틀 안에 갇혀서 부끄러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도 자랑거리가 아니라 모욕이 되고 수치가 되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없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없나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한동안 굉장히 그 유행했던 영화 있어요. 밀양이라는 영화 아시죠? 밀양. 꽤 오래된 영화인데 거기 주인공이 전도연이고 송강호라고 하는 배우가 이제 주연을 했던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전도연이가 신행가로 아마 나올 텐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납치하잖아요. 그리고 그 납치범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해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감옥에 가죠. 교도소에 갑니다. 이 신혜가 그 아픔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어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제 믿음이 생기고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그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살인자를 찾아갑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큰 결단을 하고 찾아갑니다. 가서 내가 정말 용서한다고 이 말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합니다. 진짜 힘들게 사지를 벌벌 떨면서 정말 자기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 어렵게 그 얘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나는 예수 믿게 됐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형수가 웃으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시죠?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막 웃으면서 그래요. 나는 당신이 그렇게 용서 안 해줘도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고. 하나님이 날 이미 용서했다고. 난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른다고. 내가 내 마음이 얼마나 평강이 넘치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이 넘치는지 모른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신혜는 그것 때문에 결국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사형수가 너무 뭐 솔직하다 얘기할 수 있죠. 요나처럼 참 그 사람 솔직하다. 그 상황에서 자기가 용서받은 거, 하나님과 만났던 거, 하나님에 대한 체험,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거에 대해서 그 앞에서 자신 있게 정정당당하게 당당히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안 그래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거죠. 하나님이 용서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되고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용서받았다고 해서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하고 다른 것 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 오늘 요나의 모습이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거기 있는 선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 선원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과 어떤 고통 가운데는 돌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그런 요나의 뻔뻔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요나에게 오늘 선원들은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그 무리가 그것을 알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뭐라 하면 그에게 이르되 어찌해서 그렇게 행했냐?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어떻게 그렇게 행했냐? 그렇게 책망하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나게 되는데 저는 어찌해서 너가 그렇게 행동했냐라고 하는 이 선원들의 이 도전이 하나님이 오늘 요나에게 하는 도전이고 말씀이다. 너가 어떻게 그렇게 사냐? 너가 그렇게 믿냐? 너가 그렇게 고백하냐? 너가 그런 하나님을 너가 알고 있느냐? 그런데도 왜 너는 그렇게 살고 있어? 왜 그것밖에 못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도전이 이 질문 가운데 선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똑같은 도전이고 하나님의 똑같은 책망이죠. 그리고 우리에 대한 도전이고 질문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있느니? 너가 하나님을 정말 믿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가 알고 있니? 그렇다면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말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다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없는지, 창피한 모습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조금이나마 하나님 닮아가야 되잖아요.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닮아가려고, 하나님 마음 알아가려고,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내가 소유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앞에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나 스스로를 겸손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날 진실한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